9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공고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평안한 품속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지켜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말씀이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시
1장 15절에서 2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바울의 이 기도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송하고, 또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 모습과 내용이 점잖을지라도 감사가 없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기도 없는 감사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 항상 감사가 있고, 또 마음에는 항상 이 감사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받게 되고, 또 그 주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인물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름들은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영광의 아버지와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가정이나 또 어떤 명제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이레니우스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성령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 비가 내려 곡식을 적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고요하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영적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였던 바빙크라는 사람은 누가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지혜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해력을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알다, 충분히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19절에도 사용이 되었고 또 3장 10절과 4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얻게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지식,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내용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약속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소망은 과거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또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갖는 이 최고의 소망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갖는 성도로서 최고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최고의 소망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가질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이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심과 중생은 마치 아이의 출생처럼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가능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영적 생명의 그 정상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하고 또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영광의 풍성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고 영광의 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서 확대되시는 그리스도, 더 풍성하게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마태복음 그 1장에 이 풍성한 영광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이 대표적으로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 룻, 라합,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이 현재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이 현재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간에 주어지는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크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시킨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고 또 자기 백성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그 왕의 그 대관식, 왕이 즉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시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능력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시에 그 마술과 주술이 만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되고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를 갖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성경에서 거의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엄격하게 이 둘을
구분한다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하고, 지혜는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오한 계시를 보여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가 모자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모자란다면 그 말씀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돈이나 건강, 그리고 그 밖에 이 외형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소망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주를 보게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